너는 내 것이마 택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날 주님의 존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안고 왔습니다. 힘들고 병든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뜻이 계셔서 현풍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현풍중앙교회가 선교의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머리 숙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발전케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께 맡겨준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합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함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악한 마음을 태워주시고 바위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꽤 부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말씀만이 우리 삶의 해결 책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공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오늘 3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데요. 오늘은 우리 제목이 경주에서 승리하자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선수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참,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알거든요. 특별히 이번 올림픽은 5년 동안 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인데 5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1년이 더 훈련 기간이 이렇게 길어져서 저들이 4년 안에 모든 것을 맞추어 놨는데 1년 또 연장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대회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길 때는 기쁘죠. 특히 이제 양궁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엑스텐에 명중 탁 될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그 엑스텐에 딱 할 때는요 또 기분이 좀 상해, 그죠? 그래서 우리 상관왕 나왔을 때요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걔가 나이가 이제 안강이죠. 나는 우리 도시 저 안강도 있는데 그 20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 금메달을 우리 하계 올림픽에 금메달 3개 따는 건요 처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진짜 존경하고 싶고 박수치고 싶고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게 수만 발의 화살을 쏘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피땀 흘려가. 그러니까 심장수 박동수가 그거 나오더라고. 보면 저 같으면 막 배가 한 50까지 올라가겠던데 마지막 결승전 그 쏘는 한 발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막 그런데 너무 평온하게 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도 떨었다 하지만 떨리는 게 표시가 안 날 정도로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하는 말이 선수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에 야는 되겠다, 야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여러분 실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타고난 실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 강한 의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1등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선수는요 이길 수가 있대요. 의지가 있는 선수는요 가르쳐주고 싶대요. 의지가 있는 선수는요 포기라는 걸 모르고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은요 진짜 보면 도와주고 싶대요. 근데 실력은 좋아, 타고난 기질은 있어, 근데 의지가 없어. 그런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 이렇게 보면 저는 어제 일본하고 할 때 배구를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장난스럽게 하는 것도 이겨야 돼요. 걔들하고는 장난이 없어요. 하면 목숨 걸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를 제가 봐요. 어떻게 저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까? 내가 보니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승부욕 하나만큼은 절대적이래요. 그거 한번 보세요. 브로킹 딱 하고 나는데 어퍼컷 이렇게 미기는데 어이구야 옆에 있었다가는 뭐 턱 날아가겠더라고.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에 힘줄이 터졌대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다 하고 나니까 아픈 거예요. 왜일까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런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월드컵이에요. 올림픽이에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승리해야 되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히브리서 오늘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수들 이렇게 할 때 규칙을 꼭 이야기하죠. 야, 이거 하면 반칙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탈락이야. 아무리 1등 해도요 반칙하면 탈락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 그
400m 보이게 릴레이 계주는 위반했는데도 오심했는데도 그걸 신청을 하니까요.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봐주더라고요. 원래는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위반하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6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신앙의 경주자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1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원칙이 있고요. 다음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원칙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느냐? 고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을 해서 사도라 칭하는 말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사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그래요. 또 바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그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라는 말, 예수님을 갖다가 사도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예수님이 사도다 아닙니다. 사도의 역할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사도의 이러한 칭함을 받기까지 오셨느냐? 뭐 때문에 오셨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여러분 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인간한테 여러분 조롱을 당해요. 내가 만들었는 인간한테, 내가 창조한 인간한테 조롱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채찍을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요. 심지어는 가위바위보까지 해요. 서로 가지려고. 네? 치욕을 막 해요. 제 성격 끝에서는 막 한 방이 내려와가지고 막 평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잠깐만요. 저 인간들 저 버릇을 내가 좀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고 내가 십자가 짓게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보십시오. 침뱉음, 멸시, 그것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당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2단계, 3단계, 또 수도권은 4단계, 교회도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럽니다. 자, 이러한 시국에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오기 싫은 거예요. 편하게. 아이고, 그냥 그래, 맞다. 오늘 정부에서도 가지 마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있자. 더운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한가요? 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오셨는 거죠. 집에 계시는 분들. 집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당연하게 안 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가 6절에 보시면 굳게 잡으라 그래요.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아야 되느냐? 뭐 잡을 게 있어야 잡죠. 그죠? 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뭘 굳게 잡는다고요? 소망의 확신.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희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항상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소망이에요. 믿는 게 자랑이에요. 믿는 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혼자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었던 자녀가요 나를 무시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간섭하지 마 이런다고요. 좀 컸다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는 것 같아요. 냅둬, 날 가만히 냅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 휴가날, 이제 휴가철이죠. 뭐 어디 가나, 뭐 먹나, 누구 만나나 막 물으면 묻지 마세요 막 그런다. 네? 물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돈만 주세요. 네? 여러분, 무시하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실망감이 생겨요. 그런 인간들은 돈 돌락해도 주면 안 돼요. 네 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만 딱 믿으면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러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전부 마스크 끼고 막 병 걸릴까 봐 전전 걱정해도 모든 치료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그거 겁나지 않아요. 뭐 또 걸리면 어때? 치료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걸리면 어때? 또 치료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공포에 이렇게 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람을 경멸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꼭 붙잡는 거. 뭐? 소망을 꼭 붙잡는 거. 여러분, 나의 백그라운드는 뭐 재산이 많다, 뭐 능력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죠? 여러분, 그 끈은 든든합니다.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되지가 않아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알아야 우리가 붙잡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들은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아무리 모세가 월등하다 하더라도, 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서. 종으로서.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이에요. 모세는 청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들하고 종하고요. 누가 더 나아요? 아들이 훨씬 낫죠. 아무리 위대해도 청지기는 청지기예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자, 이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어느 집이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네? 서울의 펜트하우스, 120억짜리 자 펜트하우스, 집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아, 이거 웃음이 나오네. 예? 120억하고 여러분하고 바꿀 거예요? 120억 넘나? 좀 더 올릴까요? 자, 200억 합시다. 자, 200억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중요해요? 진짜예요? 뭐 우리 조다움 지사님 3명이 있는데 뭐 200억 주는데 뭐 찬율이 좀 팔 아프지 뭐. 200억 하고 안 바꿔요? 돈이 없으니까 가지. 200억 딱 놔두고 눈앞에 떡 있다 생각하면 바꿀 사람 안 있겠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은찬이 가능해요? 아, 은찬이는 한미라가 안 되겠다. 예? 3명이 있는데 아이고 인간들 이거 막 맨날 싸움하고 말도 안 듣고 너 누구 자식이고 누구 닮아놓고 했는데 200억 하고 저 바꿔 아프지 뭐. 예? 그런데 오늘날 그래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십시오. 자, 예를 들게요. 이제 첫 집에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내 집이란 말이에요. 예? 아파트에 이제 첫 입주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부사부서 뭐. 예? 나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저 부사부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그냥 우리 있는 대로. 예? 그러면 알을 갖다가 반죽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는. 뭐냐, 이제 풋살장 다 만들어 놨어. 다 만들어 놨어. 우리 장로님하고 김정희 유사님하고 몇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어제 또 우리 또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정리 다 했어요. 이제 애들이 놀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뛰놀까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가가지고 그 그물 그 집어 당기면 안 된다, 그거 가가지고 너 막 올라타면 안 된다,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중요해요? 아이가 신나게 노는 게 중요해요? 예? 그냥 찢어져도 괜찮아요. 아만 안 다치면 되잖아요. 아가 안 다치면 그걸로 만족. 그게 그물이야. 여러분 또 예비로 많이 사놨어요. 찢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괜찮아요. 자들은요 그게 신기해가 매달릴 거예요. 안 매달리는 아가 이상한 거야. 예? 그 밑에 우리 뭐 김영희 유사님은 그래요. 그 밑에 못 들어가도록 다 만들고 막아놨어. 그런데 아들 그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밑에 구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면 아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할까요?
들어가지 마라 해도 곧 들어가요. 들어가놓고 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여 들어왔다고. 네?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보고 못하게 하지 말게 이게 아니라 물론 주인은 주죠. 뭐라고? 다치지 않도록 주인은 주는 거죠. 근데 노는 거를 자꾸 억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을 지키는 청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중요해죠? 거기 있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없어도 돼요.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외롭지 않아. 세상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세상 때문에 서름당하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 힘들지 않아.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는, 다른 거 다 버려도 내 생명 하나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건 좀 신나게 해야 돼. 세상 때문에 내 눈물을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 어떻게 해요? 세상 때문에 서로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진짜입니까?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롭다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진짜입니까?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때문에. 옆에 사람 보면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만 내 마음속에 딱 있으면요, 뭐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거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신앙의 승리자가 설 그런 방법이 이런데 실패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는 자들. 어떤 자들이 질까?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에 대한 그 하나의 예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 승리자가 되어야 되죠. 감독이 유능한데 승리자가 되어야 되죠. 제일 처음에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이겼어요. 또 홍해 사건도 이겼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견디게 되었어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직접 체험하면서 밤낮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딱 두 사람만 승리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상하잖아요. 자, 가장 능력자 모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다 체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또 바위에서 샘 솟는 것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여러분 이게 어디 있나요? 그죠? 힘센 사람 이겨야지. 올림픽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손 들고 있어. 그럼 어제 축구 멕시코 열받아 진짜. 6대2가 뭐야 6대2. 그죠? 그럴 때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겨가지고 하면 뭐 갑자기 7대6 됐어. 그거 얼마나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 뭘까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자, 승리자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실패자도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완고라는 거예요. 완고. 뭐가 완고했다고요? 마음이 완고한 거. 자, 오늘날로 말하면 고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제 생각이 이런데요 라고 끝까지 우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맞아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데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완고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해요. 그런데 완고하지 않는 자는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치 않고 순종해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가 10절이에요. 마음이 미혹되어 그래요. 뭐 되었다고요?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름, 나태함, 여러분 이것도 다 유혹이에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는데 고마 게을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른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한번 보십시오. 이 쉬는 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어떻게 보면 직장보다도 더 빨리 나와야 돼. 더 빨리 준비해야 돼. 부지런하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하셔야 돼.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더 사는 거. 이 세상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지만.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막 그냥 잠 없는 사람이 나오면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놨냐고. 예? 아이고 새벽에 막 잠 많은데 새벽에 깨우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다고. 그런데 요즘은요, 가만히 있어도 깨요. 그래서 새벽기도 잘 만들어놨다 생각해.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들 속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다. 야, 좀 앉아라. 아이고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면 되지. 쉬어라. 예? 이런 유혹, 미혹, 이런 것들 실패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해야 할 또 부분이 또 있어요. 자, 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떨어진다는 말은 붙드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붙들지도 않는 사람은 떨어지는 건 벌써 떨어졌는데요. 그들은요 벌써 하면 탈락인데요. 탈락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붙들었는 사람이에요. 붙들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시작을 해서 붙들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거기 보십시오. 악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남을 해코지하고 이런 것은 그건 우리가 봐도 악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430년 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자유인으로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 돌렸느냐? 예? 뭘까요? 여러분 일주일만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래 한 달 걸린다 합시다. 최대 한도로 한 달이에요. 한 달이면 가나안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고도 남아요. 어른이 제대로 딱 걸으면 일주일 걸리는 거래요. 그런데 뭐 250만 되는 대군을 가지고 가니까 뭐 쉬고 하니까 짐승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잡아도 한 달이에요. 그런데 4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걸리게 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종의 습성, 종의 근성,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근성을 갖고 있던 이 종의 근성을 출애굽했을 때는 그 10일 만에 나왔지만 종의 근성은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이. 예수는 믿었는데 금방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이 옛날 죄의 종의 이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그 근성들, 그 생각들, 그런 습성들을요 철두철미하게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예수 믿지 않던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자, 1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피차 권면하자. 그러니까요 서로 우리 예치는 있잖아요. 예치는. 서로 권면해야 돼요. 오늘 막 이래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럴 때
서로 권면해야 돼. 여러분, 서로 권면하지 않을 때, 나 내 혼자만 신앙생활 하면 잘하면 되지, 천만에. 여러분, 예친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권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픈 거는요, 같이 아파하고, 눈물 날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은 같이 하면요 배로 줄어들어요. 기쁨은요 같이 하면요 배로 늘어나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되죠. 뭐 나는 조용하게 있다가 조용하게 갈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빨리 천국 데리고 가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조용하게 계세요. 피차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보십시오. 결국은 보면 그들은 탈락해요. 어떤 자? 자, 어느 정도 이제 모세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그때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12명을 뽑습니다.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민첩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너희들 보고해.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능력 따라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저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안악 자손을 봤는데요, 골리앗 후손이에요. 보니까 너무 커. 아이고, 우리가 그 싸움했다가는 여러분 서장훈이하고 여러분 떡하고 싸움하면 이겼어요, 지겠어요? 안 만나봤죠, 서장훈? 저는 봤어요. 제가 진짜 여기 가요. 저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구공항에서 봤는데 제가 여기 가요. 입으로 가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악수하면서. 연세대 그 농구할 때. 저가 여기 가요. 그 사람이 한 방 집어가 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해요. 아이고, 그들 보니까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는 표현을. 메뚜기. 여러분, 10사람이 똑같이 요리 대답해요.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라는 말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오늘 성경은 먹입니다 하고 해요. 옛날 성경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말을 해요. 자, 메뚜기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사람하고 불신의 사람하고 결과가 그래 달라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왜 죽었느냐? 왜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같이 뭐예요? 부정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너희들 안 된다고 했지? 너희들 메뚜기라고 했지? 그래, 너희들 메뚜기야. 너희들 메뚜기니까 메뚜기같이 살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탐지하는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고생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고 했지? 그래 너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강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뭐죠? 은혜를 주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저 선물로 주시기만 하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만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곡을요 수백 번 이렇게 불러요. 은혜라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은혜로우면 뒤에 보면 악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맺는 변하는 모든 순간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 속에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한번 우리 같이 드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보게 한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완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차 건면함으로 통하여서 처음 받은 사랑과 처음 받은 은혜를 주여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친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되어달라고 또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기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꼭 잡아야 될 것 필수적인 상황 주여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놓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약한 시대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한 신앙 앞에 승리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순종의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애친들 간에 주님 형제들 간에 서로 피차 건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삼겹줄의 신앙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를 당하여서 주님이여 탈락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참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미양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그 붙들은 이 신앙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버려야 될 것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됨을 주님이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 서로 피차 권면함으로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 신앙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10분의 구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감사해서 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 8월 한 달 또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달 동안 또한 주님께서 함께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또 부살장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한 주 계획한 대로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드리고, 또 원하는 바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8월 한 달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 달 지켜주심과 이번 한 달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 주일날 감사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드리는 그 감사 위에 주님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며 또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수고의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주님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멀리 출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또한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주님의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우리 성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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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오늘 우리 말씀처럼 능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잡고 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는 우리 연합회친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위해서도 여러분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떡은 우리 나가시면서 아마 떡이 있을 건데요, 우리 최준희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는데, 우리 이서가 둘째 딸 이서가요, 돌을 맞이했대요. 돌이 뭔 줄 알죠, 그죠? 첫 돌을 맞이해서 이제 감사의 떡으로 이렇게 냅니다. 이서 좀 이따가 우리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아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나올 아이들도 많아요. 보면 많은데, 아이가 첫 돌 이렇게 맞이할 때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나올 때는 제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첫 기념으로 아이가 첫 나올 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첫 돌 맞이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케이크도 준비하고 이제 축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서가 첫 번째 손님입니다. 우리 축도 끝나고 난 뒤에 함께 이 자리에서 축복을 해줬으면, 그러면 아이 더 많이 안 놓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신앙의 승리자로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